할렐루야. 아, 1월달이 넘어가지요. 1월달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2월달도 금년도 우리의 미래도 다 복되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피아니스트, 그래 영어로는 올겐 치는 사람은 올게니스트 이렇게 하거든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타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휘자 되시는 분은 피아노 전문이시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타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카네기 홀, 메트로폴리탄 카네기 홀에서 그 피아노 연주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이거 세계적인 대회니까 1등하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한 탑 랭킹을 가지려면 거기서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소련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야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가겠죠. 이 사람은 이제 카네기 홀에서 1등을 했는데 이제 다음의 꿈은 뭐 뻔하게 차이코프스키 홀에서 이제 하는 경연대회,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서 타보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와서 경연대회 참석하라. 다 기다리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86년도입니다. 86년도인데 그때 모스크바에 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년여를 피땀을 흘려가면서 연습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 말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러시아 말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어느 정도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익혀놨어요. 간단히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콩쿠르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전날 내일 지금 콩쿠르 대회를 열리게 되면 그 전날 저녁에 모스크바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저도 모스크바에 2번이나 가봤지만은 거기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내일 이제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몇 사람이 같이 식사했죠. 식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벌 한 마리가 왜 이러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르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타보르라고 하는 사람 내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야 되는 이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딱 쏘고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 여러분 벌 한번 이게 세게 되면은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막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탱탱 붓기를 하고 이런 피아노 치는 사람은 열 손가락이 다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지경이 됐으니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 피가 날 뿐이지. 난감하게 되고 난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사정을 알고 주최 측에서 차이코프스키 연주 대회하는 주최 측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위해서 며칠간 연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며칠간 연장까지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이 낫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픈 손가락 가지고 무슨 뭐 피아노를 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피아노에 치지도 못하고 큰일 났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경 잠언 16장 9절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3장 1절 한 절 읽었는데 같이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묘한 희극과 비극이 교차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는데 이 전쟁은 뭐 축하기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이 오래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점점 흥했죠. 나중에 왕 되죠. 다윗,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지금. 근데 점점 세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멸문각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점점 흥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점점 쇠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할까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죠. 얘기죠. 자,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흥하게 하건 강하게 악하게 하건 배후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란 말이죠. 세상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 돼서 점점 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이들이 쇠하는 사람이 돼서 망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근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나 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점점 다윗같이 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나는 점점 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예 집으로 가야죠.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점점 나도 다윗처럼 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당나귀처럼 하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살으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점점 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점점 흥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점점 흥하기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살았기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죠. 첫 번째는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지고 봤기 우리 사울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얘기가 잘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 우리가 분명한 거 알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점점 흥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사울은 믿음을 버렸다. 그것이 점점 흥하느냐, 패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증거를 내가 그러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사울 왕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6천장성이고 뭐 신강하고 대단한 사람. 2m 한 50 정도가 될 정도 키에 때려버렸지. 대단하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령을 치면서 야! 덤벼라!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우리나라를 내가 들이키겠지만 나와 싸울 대적이 없거든. 싸울 수 없으면
손을 들고 한국을 해라.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막 소리치면서 이 장군이 나타났으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이 청소년 수에 바로 넘어간 청년 초기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뭐 정쟁에 받은 사람도 아니고 복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적장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면서 막 이렇게 포효를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뭐 나가가지고 하늘만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배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을 칠 때 쓰던 물맷돌이 하나가 있잖아요. 물매 하나. 이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를 딱 해가지고 던졌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다른 데 맞으면 안 돼요. 여기 밖에는 공간이 없어요. 이마에 톡 가서 박힌 줄로 믿으면 안 돼요. 자, 급소예요. 이 물에 돌 하나가 이게 팍 박히는데 지가 가만히 있어. 확 실어지지 구멍. 그래서 다윗이가 쫓아가서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에 그의 목을 잡고 그리고 그 칼을 기름으로 다윗이 가지고 할렐루야. 이래서 나라를 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니냐 이거요. 이 아름다운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돼! 사무엘상 17장 11절 이하 보면은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은 점점점 세해졌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으면 그러지 않은데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적인 마음 가지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니까 벌벌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어려움을 정작 당하면 분간되는 줄로 압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 믿음이 분별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결국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떼는 거지. 하나님의 손 떼면 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우리 안에 똑같이 지금도 활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점점 흥하는 사람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다 대조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동시에다 산 사람들 가운데 믿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거든. 여러분 알잖아요. 가인 형제간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지만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 롯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된 것도 여러분 분별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지만 믿음을 가진 야곱, 믿음을 갖지 않은 에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 우리가 다 분별됐잖아요. 여러분 모세하고 바로왕,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바로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엘리야하고 아합왕 딱 분별돼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니까 손 떼니까 야 어서해라 손 떼버리니까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복잡해요. 텔레비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탁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이 넓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조대풍 같아요. 이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나를 다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시기에 질투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8장 7절을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부셨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골리앗이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외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요. 그러면은 결국 다윗에게 돌아갈 게 뭐요?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해봤다. 이 좋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저거 이거 문제 있겠네. 저거 놔두면은 나중에 이 나라를 저놈이 차지하게 되겠네.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생기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팍 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고 이래가지고 사울왕이 지켜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행복해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도 나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안에 기쁨도 싹 날아가 버려요. 평안도 날아가 버려요. 자유함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는 고민, 괴로움, 두려움, 답답함 이런 것만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당하게 본다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졌잖아. 구국했잖아. 그러므로
사울 왕이라면 아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살려냈으니까 그를 세워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에요. 골리앗을 다윗이가 치지 않았으면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을 그냥 두겠어요? 쳐버리지. 자기는 간담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가 자기 목숨을 건지거나 마찬가지잖아.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내 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안경을 이 색안경을 무엇을 하는데 달라지는 것처럼 사울은 이상하게 그게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 이런 마음으로 다 잡히다 보니까 이 사울 다윗만 보면은 그냥 막 눈이 불똥이 터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 야,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그 지경인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혈안돼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국민의 불과. 그러나 다윗은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시하거나 같이 싸우려 하거나 그런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존경하고 왕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비 차이 나잖아. 마음가짐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디 쪽에 서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다윗이가 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한 번은 사울 왕이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왕인데 그 태산같이 있는 일들을 제쳐놓고 다윗 잡으러 다니잖아. 뼈아마리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군사 이끌고 맨날 다윗 잡으러 다니잖아. 이 다윗이가 지금 어떻게든지 피해가지고 숨어 다니잖아요. 이 골짜 가서 숨고 저 산에 가서 숨고 다윗이가 피난살이 많이 했잖아. 죽음을 피해서. 근데 한 번은 다윗이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가 어느 광야 같은 곳이지요. 거기 숨는데 숨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 굴이 하나가 있어서 자연동굴이지.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가 자기 옆에 보호자들 또 신변에 보디가드를 몇 사람 데리고 같이 숨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가 그 굴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산에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 잡으러 왔어. 멀쩡한 낮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갑자기 뒤가 말인 거예요. 왕은 뒤 보지 않나? 왕도 생리적으로 뒤 맞으면 뒤 봐야 되잖아. 왕도. 근데 산에서 뒤가 말이니 아이고 이게 거기 화장실이 있겠어요? 화장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왕된 주제에 아무데나 궁뎅증 내놓고 그거 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뒤를 좀 볼까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굴이 하나 있네. 그래서 이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자. 성경에는 다윗 아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집으로 갔다는 얘기.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가면은 투구 쓰고 가요. 투구 벗어놓고 갑옷 다 벗어놓고 가장 가볍게 옷을 입고 여러분 집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화장실 갈 때 다 뒤집어 쓰고 가요. 있는 걸 다 벗어놓고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투 같은 건 다 벗어내야지. 이게 불편하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사울 왕이. 이 혼자 들어가서 뒤를 보고. 아멘 안 하면은 뒤만 보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다윗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명령만 내려주세요. 지금 무장까지 해제됐고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쥐도 새도 모를 판이요. 명령만 내시면 당클에 가서 사울 왕을 쳐버리고 말겠어.
하지도 남지 하고도 남지. 사울왕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이. 다윗왕이 아사라! 그리고는 나중에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부하를 통해 가지고 사울왕이 뒤보고 있는데 옷자락, 늘어진 옷자락이 있을 거예요. 왕들이 입는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 당신을 죽이고 싶어 죽일 수도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남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뒤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그리려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사울왕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 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칼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 같은 것도 옷자락 된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를 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과 다윗이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체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 양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정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여요? 누가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는 표가 안 날지 모르지 나중에 가면은 다 그 패문 가정 돼버리고 말. 다윗 사울 가정 패문 돼버리고 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넓은 포용 있는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상하시겠어요. 너 사람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그런데 그걸 보면 또 다윗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점점 흥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점점 쇠하고 분간이 탁탁 되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 믿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자기를 쫓아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거나 왜 그렇게 해서 다윗이가 그렇게 못한 게 아니고 사울왕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다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하나님이 세우고 처단도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손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손을 댈 수 있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반대거든요. 사울왕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가 일찍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거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경할 마음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죽이려고만 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가 피난 다닐 때 한 번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머무는 집에 갔었어요. 제사장 집에. 그 제사장이 이거 피난 다니고 이게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 좀 잠깐 좀 여기 쉬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너 안 된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그를 숨겨줬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정보가 사울왕에게 들려졌네. 그러니까 사울왕은 누구든지 다윗이가 있는 것을 알면은 나에게 얘기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숨겨줬네. 아, 요것 봐라. 요 제사장들 요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 한밤 밤쯤 데워주고 먹을 것 좀 줬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당시 80 끌어내가지고 몬쳐서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아, 이거 김성보다도 더 못된 인간요. 김정은이도 여기 보니까 뭐 누구요? 처단했죠? 누군가? 아이고. 그래서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불러도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그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경거망동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감히 왕이라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율례상으로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만 제사 드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무시하면요, 그 하나님 절대 간단할 수 없어요. 예, 조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됐다 가상하게 여기고 그를 붙잡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무시해. 이거 볼 거 있겠어요? 너 나를 무시해? 알았어. 손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서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입상스러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보다 외형상으로는 훨씬 준수한 사람입니다. 다 사울 왕이.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전쟁을 해가지고 업적을 이뤄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하나님이 또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폐지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왕이 이렇게 이겼노라고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영광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대비상으로 여기시더라고. 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느끼는데 북한의 공산당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공상을 크 보세요. 제가 개성에 가서 그거 봤어요. 이렇게 봐요. 세계 전국 곳곳에 알잖아. 텔레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신처럼 섬기고 신요 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저요 몽둥이를 잠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 세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1%도 그것을 내가 가로치려 나는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저분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전지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뻔하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주겠고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우리도 또 어떤 판인데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은 더 말할 거 있냐 이거예요. 공의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4가지를 봤어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살았느냐, 미움과 11%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삼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은 흥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패하게 만들고 쇠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더라 이거지.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 원리는 세상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변함없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흥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더 축복되고 후손 대대손손 여러분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대손손 여러분이 흥하는 가문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딱 나오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내 말한 거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오는 거. 이게 나를 같이 말씀 나누는 거고 잘되기를 바라거든요.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